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영광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위대한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제가 지금 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히 그 부분에 주목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 예수님이 그냥 조곤조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마음이 지금 급하시고 그 간절함이, 그 주님의 그 애절함이 그분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전능자가 왜 굳이 일어나셔서 외치실 필요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분명히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초막절은 무려 8일 동안 지속이 된답니다. 그 8일 동안에 그 가장 큰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서서 주님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이 마르니 갈급하니 해결돼야 할 그 문제가 있니? 너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니?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사는 이 끝에 뭐가 있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좋을 때보다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 어려울 때가 더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인생이 도대체 뭐야?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왜 내 마음에 무언가가 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왜 채워지지 않는 것이야? 그 대명절의 마지막 날, 여전히 무언가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명절이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는데 더 상처를 받고,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오히려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를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서서 소리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아주 이 강력한 초청입니다. 저는 감히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초청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은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초청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목마르면,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면, 너에게 회복이 필요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삶에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무언가가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야. 우리 속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완전한 구원. 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무언가가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목적을 알게 하시고, 다윗이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의 위대한 고백 속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다윗은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길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그 기쁨,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네가 비로소 만족하게 될 것이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곤고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친히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와 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리고 마침내 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7장의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와 계시의 말씀인 이 생수의 강,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이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우리 교회에 주시기 원하시는, 이 제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수, 또 생수의 강은 사실 성경의 주제이고 핵심이에요.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성경은 이 생명수 이야기로 끝나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뭘 주시겠다고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물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나타난 주님이 그 생수,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거듭거듭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계시하죠. 생수의 근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자,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그 생수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확대해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넘어서서 이제는 생명수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인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의 첫 구절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시작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태초로 데려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처음 계시해주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시해 주는데, 성경의 마지막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계시하시면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그 강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지금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손짓하는 게 보이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이 시간 당신의 영의 귀에 들립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적 감동 속에서, 성령의 그 내적인 감동 속에서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게 경험되십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래를 부르고 좋은 교훈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마음에 조금 위안 조언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배는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도 부르십니다. 부족한 자도 부르십니다. 흠 있는 자도 부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 데가, 의사가 쓸 데가 없고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었고 죄가 있음을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점점 더 예배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예수께서 거듭거듭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를 주님은 찾고 계셔요. 또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은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시고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강압적으로 당신에게 생수를 주입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초대하시고 당신의 겸손한 반응을, 또 당신의 적극적인 그 부름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넘어서서 더 확장된 표현으로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수가 없으면 당신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생명수가 당신의 속에 흐르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수를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 영혼의 절대적인 필요, 그것을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에, 그 생수의 강에 네가 정말로 갈급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 근처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 채 예배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새해가 거듭돼도 내년이 찾아오고 또 그 다음 해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양쪽 발을 걸치고 그렇게 삶을 살다 비참하게 너의 인생을 끝낼 것인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거듭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입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나를 강력하게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은 생명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그 생명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된다. 단순히 구원을 받고 천국이 보장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힘드셨구나, 철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사실을 넘어서서 그 감격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솟구쳐야 하지만,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아, 지금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을 통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친절하게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다 같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하는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물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지만,
그 인사를 제외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액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행동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때까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흙의 모양이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생기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흙으로 만든 그 형상에다가 그 코에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처음 나타난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가 이제 에스겔에도 에스겔 36장, 에스겔 47장에도 에스겔 37장에 특별히 그 마른 뼈의 환상 속에서 그 죽어가는 마른 뼈,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시니 비로소 그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가 죽어있고 오래되어서 말라비틀어진 냄새나는 그 마른 뼈에게 루아흐가 들어갈 때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소망 없는 자들이 찬양의 전사들이 되고, 할렐루야, 예배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의 전사가 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된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루아흐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을 가리켜요. 그 루아흐가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푸뉴마로 바뀌는데, 바로 예수께서 사용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숨을 내셨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주님이 재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성령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오면, 거의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속에서, 이 생수의 계시 속의 완결판인데요, 결정판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생수를 계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의 7장에 오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완결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 삶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뭐냐? 루아흐 또는 푸뉴마,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이 흘러넘치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뭐 지금 제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뭐 쥐어짜는 것처럼 보여요? 흘러넘친다 이 말이에요. 흘러넘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흘러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또 한 주간 죄가 있었다면, 실수가 있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면 송구한 마음 속에서, 그러나 나를 편치 않으시는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프랜시스 첸은 그 사랑을 가리켜서 미친 사랑이라 그런 책을 쓰기도 했잖아요. 미국을 변화시켰던 Crazy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미친 사랑이다.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물을 파고 물을 저축하지도 못할 그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제끼는 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초대하시는,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다. 그분의 보혈을 마시는 것이고 그분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중보 기도를 할 때 저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와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혈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여러분,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보혈이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보혈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보혈을 마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차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개척 5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뭔가 좀 더 괜찮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 이렇게 나만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더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 연말에 가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 할렐루야. 이제 5년차 마지막에 가서 12월 달에 대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마시라는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뭘 마셨다고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나와 당신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뭘 마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의 내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시작 부분의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침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건
성령이 내게 그렇게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단순히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6장에 가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의 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마셔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렇게 똑같은 의미나 그런 어떤 강조점이 반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이 마시다라는 동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속해서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의 진의는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한 번만 마시고 그냥 가버려라. 그럼 다시 목마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그 동사의 의미는 계속 마셔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라고? 여러분 하루에 물 몇 번 마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셔야 한다. 계속해서 보혈을 마셔야 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똑같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때도 그 헬라어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데 어떻게 한다? 계속 마셔야 한다. 한 번 마셨다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한 번 마셨다고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충만했다고 내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성령을 계속해서 마셔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령을 마셔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은 자세하게 계시해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16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 5장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패시지는 성도는, 특별히 영적 생활을 갈구하는 성도들은 자주 먹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등장하는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그 갈망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말씀 육체의 일에 보면 음행으로도 나타나고 더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타나고 투기와 시기와 분냄과 분열로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 죄악된 본성 속에서 이 육체의 소욕이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소욕이라고 번역해요. 그 성령의 소욕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있어요.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찬양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기도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에요. 성도가 그 성령의 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육체와 세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비로소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생명수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남은 삶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며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